또는 초등학교 시절에 국어책을 보면 항상 시가 나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잘 그냥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뜻을 적어 놓고 외우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짧은 글이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시는 읽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곤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시를 쓰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려는 시도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시들 역시도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들의 그 삶의 치열한 고뇌와 노력들이 나타나며 거기에 덧붙여서 그들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삶의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웃고 울고 즐거워했습니다. 시편은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노래집입니다. 보통 인생을 여행에 비교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저희 집에서는요, 저를 제외한 모든 식구가 여행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꽤나 정적인 사람이라서 어디 안 가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여행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행은 그렇게 순탄한 여행은 아닙니다. 물론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이 여행길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고 매일매일의 고단함에 하루하루를 겨우 보내는 힘겨움도 있고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답답함이나 여행자를 공격하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도 같은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여정입니다. 누군가가 이 인생의 여정에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렇다면 이 길이 조금이나마 수월해지고 조금이나마 희망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시편에는 여행을 앞두고 있는 어떤 시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시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기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며 매우 심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본문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이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과연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늘과 땅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가 혹시 무슨 산을 바라보았는지 또는 그가 정말로 보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하여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단지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은 아니었음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세상에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도움이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인은 어떤 도움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3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중 본문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이 있다면 3절부터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2절은 1인칭을 써서 내가, 나의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문장을 시작하는데 3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너를 하고 시작합니다. 2인칭을 사용함으로써 앞에 나온 1, 2절에 나왔던 나라는 인물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서 시인의 말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디에선가 나타난 것인지 또는 이 새로운 목소리가 처음부터 시인과 함께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새로운 목소리는 3절에 나오는 목소리는 1, 2절의 시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시편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내용의 시다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찾고 있는 이 시인은 사실상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목소리가, 이 또 다른 목소리가 시인의 가족인지 또는 성전의 제사장인지 또는 마을의 어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시인의 나그네 여정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목소리는 이 시편의 마지막까지 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은 1, 2절에서 말하던 도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시대의 여행객들의 여정에는요, 참 위험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강도를 만난 피해자 역시도 어디서 당했느냐? 여행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정에는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여행하기 좋은 기후 조건도 아니었을 것이며 광야길을 걸으면서 얻을 수 있는 질병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길을 떠나기 전에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위험의 상황을 지칭하면서 실족한다, 즉 헛발을 디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지켜주심, 즉 처음에 나온 표현대로 한다면 도움, 이것은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지키신다라는 표현은 6번씩이나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절은 이러한 여호와의 지키심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요, 여러분 열왕기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그것이 생각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 850명과 혼자서 당차게 맞서서 대결을 펼치던 그 늠름한 엘리야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성경에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 드물게도 일종의 유머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하고 춤을 추고 막 몸을 상하게까지 하고 있었지만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 엘리야의 비웃음과 조롱은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도 역시 웃도록 만드는 일종의 유머인 것이지요. 대답할 수 없는 거짓 신들에게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까지 빌고 있는 이방 신의 제사장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그들의 신을 졸고 있는 신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아무런 응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엘리야식으로 말하면 졸고 있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묵상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어디로 갔다 오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을 자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이나 또는 그러한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우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눈을 한시도 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한눈을 파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기분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여 우리를 지키시다가 또 마음이 변하면 자리를 비우시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실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본문은 다른 이도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키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지키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에서도 인용되었듯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올까요? 무슨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게 지켜주시는 거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 지역의 대낮은 매우 덥습니다. 낮 시간에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심한 경우에는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있지요. 엘리사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죽었던 어떤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늘은 정말 고마운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타는 듯한 뜨거운 태양을 가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행의 여정에서 위협적인 태양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편 태양의 공격이 사람의 육체를 상하게 할 수 있다면 고대 근동에서 이 달의 공격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낮의 해뿐만 아니라 밤의 달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이처럼 태양과도 같은 또 달과도 같은 강력한 위협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오른쪽은 영광,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절대로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이 효과가 미약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출애굽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도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광야에 열악하고 심지어는 공격적이기까지 한 환경을 무난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숨을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광야에서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의 공격이 있었지만 성경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쓰러졌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일교차가 큰 그 지역의 특성을 생각할 때에 밤이 되면 무서운 추위가 그들을 공격했겠지만 그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읽고 노래할 때마다 그들은 그 옛날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태양과 달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실하고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7절과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7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영역은 이 모든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해와 달로부터의 지키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적인 대표성을 나타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키심은 실로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낮의 햇빛과 밤의 달빛은 물론이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셨으며
먹을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호소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과의 분쟁 또는 전쟁의 상황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의 영역을 책임지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기나긴 그리고 위험천만한 여행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이 이 광야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떠올려 보면서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행은 안정과 평화보다는 변화무쌍한 불안이 존재하는 일이었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안전과 평화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약속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지켜주심의 유효기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목은 이미 한 번의 여행 여정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켜주시는 그분의 보호는 단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른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 인생 여정 전체를 아우르는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주님의 지키심이 성실하고 안전하기는 한데 단회적이라거나 또는 시간적으로 제한적이라면 우리는 그 지키심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은 절대로 단회적이거나 또는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재난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공존하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유효기간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다가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유효기간 만기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지는 고통이 배가 되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 유효기간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산을 향하여 눈을 뜨셨습니까? 여정 가운데 무엇이 보이십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을 살펴보면 산에는 산을 대표하는 신이 있고 평지에는 평지를 대표하는 신이 있습니다. 당연히 산의 신은 산에서 가장 강하고 평지의 신은 평지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만났을 때에 서로 자신의 신이 강한 지역에서 전투를 치르고 싶어 했습니다. 산을 쳐다본다는 것은 어쩌면 이처럼 산의 신을 바라본다는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당시 이스라엘에는 산당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엄연히 있었지만 백성들은 주로 편리성을 이유로 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지만 산당은 또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당을 싫어하셨을 만한 이유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쩌면 이 산당을 바라보았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본문 1절과 2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나 그의 이런 고민은 그리 오래도록 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산의 신도 아니고 산당에서 제사하던 우상들도 아닌 바로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나에게는 그분이 계신다. 산에는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시인이 가야 하는 여행 여정은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산을 바라보며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내가 누구를 바라보겠는가? 내가 누구를 믿고 살겠는가? 라는 질문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인은 믿음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성실함으로 영원토록
그리고 안전하게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라는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신약에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양을 지키시되 성실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모든 일에 지속적으로 지키시는 목자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인과 구주로 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긴 인생 여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일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또한 어떤 재난에 괴로워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신이 아닌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에게 약속된 보호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로시라는 주인공과 그 친구들이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이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서 에메랄드 궁전을 향하여 가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갔던 이 노란 벽돌로 된 길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녀의 음모가 있었고 여행의 여정 구석구석에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그 노란 벽돌길 끝에 있는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에메랄드 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면 자신들을 도울 마법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들이 찾아간 그 마법사는 그처럼 신비한 능력을 지닌 진짜 마법사가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마법사 노릇을 하게 된 가짜였던 것입니다. 도로시 일행은 에메랄드 성만을 보면서 모든 난관을 물리치며 그 길을 갔지만 실제로 마법사를 비롯한 그 성은 도로시를 지켜줄 힘도 없었을 뿐더러 도와줄 능력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요 신기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가짜 마법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조롱하고 있던 졸고 있는 바알과도 다른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졸지도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능력에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믿고 사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그 능력으로 영원히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 우리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7장, 통일 찬송가로는 361장입니다. 찬송가 32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